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단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이 제목을 보고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음식을 사 먹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거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을 핑계대고서 사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말을 쓴 거죠. 외식이라는 말로. 또 한문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사용하는 말로 치면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개인 비리 사건 때문에 그 용의자로 있는 야당의 대표 한 사람이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열 며칠 동안 아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날짜가. 그 금식을 두고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 해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설교는 본래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생활, 그런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를 저는 붙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제생활, 그 다음에 기도생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금식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에서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 다 모두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외식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는, 언론에서는 단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금식은 헬라어로 네스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나 단식이나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뭐 같은 말이다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단식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단식이라고 꼭 고집을 하면서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식이라고 말을 할 때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좀 어떤 강하게 툭 때리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적인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을 좀 우려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좀. 그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들어가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금식 또 제가 했던 금식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든 거의가 종교적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이전에 금식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금식과 단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물과 소금을 조금씩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단식은 아무것도 물까지도 소금까지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7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질 않으면. 며칠 전 뉴스에 아틀란타의 한인 찜질방, 그 찜질방 앞에 주차장에 약 3주 이상을 갖다 차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누가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인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구타를 당했고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해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뭐 입에 대질 않으면 7일에서 열흘 정도, 많게 가면 20일 정도면 잘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0일 정도 되면 의학적 소견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은 소금과 물을 허용이 돼요. 소금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할 때는 40일 이상이 가능한 거죠.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금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30여 년 전만 해도 고난주간 중에 2, 3일 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꼭 의뢰에 한 2, 3일, 적게 하면 하루 정도 금식을 했죠. 그 외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누님은, 바로 위에 누님은 제가 알기로는 22일간 한 번, 그 다음에 40일 한 번, 22일간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간 한 번,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서 45일간을 한 번 했어요, 금식을. 뭐 주사 맞고, 무슨 뭐 링겔 주사 맞고, 뭐 포도당 주사 맞고, 무슨 뭐 우유 마시고, 주스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미음 먹고 그런 거 전혀 없이 물과 소금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는 그분은 일주일씩을 금식을 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누님은 죽을 병에서 22일간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완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도 본인의 그 고질병이 또 하나 있었어요. 관절 류마티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 장기 금식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82세로 생존해 계십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큰 수술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저항력이 떨어지는 그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오면은 저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아마 제가 그 질병 가운데는 제일 아마 높은 사람인지 하여튼 질병들이 와서 꼭 한 번씩은 들렀다가 인사하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단 하루도 금식을 못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1년에 두세 번 했었어요. 장기 금식도 10일간 했고 21일간 했고 그리고 37일간을 저도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금식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금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욕심과 잘못된 목적이 있다면 어떤 해결을 하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식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면은 80일을 금식, 배를 금식을 해야 됩니다. 보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7, 80일 미를 갖다가 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금식의 이유를 보도록 하죠. 그 하나는 죽은 자를 슬퍼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피 우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큰 것을 받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보면은 장차 이 땅에 인류가 되어질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환상을 받는 게 나오죠. 그 환상을 하나님께로 받을 때도 환상 받기 전에 그가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금식을 통하여서 환상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속죄의 방편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회개 금식이죠. 그런데 이 금식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40일간은 금식을 했을까?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위엄과 권능을 확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신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대만이 금식하는 때예요. 지금은 뭡니까? 금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이잖아요. 서신서들에는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등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장로들이 임명될 때에 그들이 금식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행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 그러면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전 국가적으로 1년에 1차 한 번씩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의 순환을 기념하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일주일에 2차례 목요일과 월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짓으로 위장하게 이른 것이죠. 외식에 이른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바꾸신 것입니다. 그 외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그 금식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가끔 단식 투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먼저 이번 말고도 먼저도 했었잖아요. 그들이 왜 하는지 뭐 철이든 아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죠.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재를 발라서 실색한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얼굴에 발랐어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정말 진짜 아주 굶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하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제가 필요 없잖아요. 분장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크림들이 많아요. 잘 바르면 80대 노인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해골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얼굴을.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참으로 사악한 사람들이죠. 초췌하게 보이려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죠. 되도록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외식자들인 것이에요. 금식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금식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뻔한 짓을 하는데도 동정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흩뜨리는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방향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악한 짓이고 마귀의 짓인 것이에요. 이러한 외식적인 금식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맞불을 놓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는 애국자가 많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고 지금 뭐 해가면서 집회도 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난 좀 그거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여기 있지 아니하고 한국에 있다면 아마 내가 선발대로 서서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만 마시고도 소금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맥히지 않습니다. 물도 그렇게 맥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24일이 될 때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3주간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죠. 7일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살이 빠집니다. 몸무게를 재보면 금방 알아요. 15일이 지나면 완전히 빼짝 말라지죠. 얼굴이요. 온몸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금식을 해본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겁니다. 20일이 지나면 피부에 살갗에 실핏줄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가짜로 하는 사람 앞에서 맞은편에서 같이 한다면 진짜로 한다면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들통이 나는 거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다면 소리만 지르지 말고 뒤에서 한탄만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맞서서 왜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준 사상이고 이념이에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들은 윤리와 도덕도 말살하는 것이 오직 물질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오직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의 문제, 불륜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할까? 그런 불륜 안 저지를까요? 저지르지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 이제 17절, 18절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까? 17절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먼저 오는 숙제입니다. 호목이죠. 집에 있으면 여러분 세수 열심히 합니까? 집에 있으면 세수 잘 안 하게 돼요. 그만큼 게을러지는 거죠. 요즘에 클렌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발라가지고 여자들은 또
바깥에 나가도 그러더라고요. 세수 안 하고서 그것만 잔뜩 바르고 씻고 그래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여자들이 참 가만히 보면 지저분해요. 여자들도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아이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눈을 흘기네요. 그만큼 세수하기가 싫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게을러진다는 얘기죠. 노인네가 되면 더군다나 더 그래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많이 게을러지고 있어요. 참 많이 게을러집니다.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해야 되는데 뭐 요새 3일에 한 번씩 뿐이 샤워를 못합니다. 얼마나 게을러졌는지요. 근데 금식할 땐 귀찮아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이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18절을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 상대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를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야지 하나님과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상급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의 기색을 보이지 말고 도리어 기쁜 낯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신의 슬픔이나 근심이나 어려움, 이것을 간직한 채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금식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군데 볼게요. 금식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고 있죠. 58장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참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한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오르네 그르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예요. 5절 봅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로 꾸미고 속이고 죄인처럼 속여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6절부터 봅시다. 또 그러면서 진짜가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의외의 말씀이 나오죠. 숭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하는 자체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옥매고 있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뭘까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담, 용서하지 못한 것들, 매듭진 것들, 풀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압제한 일이 있다면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자신 혹은 나로 인해 진 멍에들을 꺾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7절부터 9절 중반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7절부터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쭉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장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기 전에 나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의 어떤 문제 있는 것, 매듭진 것들, 죄악들이 있는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금식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그 금식을 때로는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단식을 안 해, 금식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참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잘못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